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반복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도 재수를 했었고 신대원은 삼수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2년 동안 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떨어졌을 당시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결과적으로 삼수하는 동안 성경 공부를 3년간 하게 되었으니 저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유익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다른 대학원 두 곳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주로 성경 과목을 많이 골라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학부 처음부터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갔었죠. 배우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배우면 또 잊어버립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성경책은 2번 들은 과목도 있고 3번 들은 과목도 있고 많이 들은 것은 신학교와 교수님이 달라졌지만 4번 들은 과목도 있습니다. 배움에서 반복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권장하기로는 1년에 1독하면 참 좋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년이 된다, 중년의 어른 정도 된다 하면은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 수십 번 정도는 통독 및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또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것, 그리고 이 포괄적인 것을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 이런 것보다 배움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이 참 좋습니다. 배움에는 반복과 세부적인 것이 참 유익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 1장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1장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 창세전, 택하사, 예정, 경륜, 통일, 계획, 지혜와 계시의 영,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등등. 자,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포괄적이고 요약적입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너무나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에베소서 2장과 3장은 에베소서 1장의 다음 이야기인가, 그 다음 스토리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1장의 하나님의 구원과 바울의 중보기도의 그 내용을 2장과 3장에서는 반복하는 겁니다. 배움에서 반복은 중요하잖아요. 단순하게 반복을 하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게 에베소서 2장과 3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2장과 3장이 반복하고 있는 그 구조인 것이죠.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많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말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적용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다는 그 말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보고 죽었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먼저 그렇게 못 박아놓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작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전제 조건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죽은 시체였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때도 나는 살았고 지금도 나는 살아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나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말인가?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사함을 받기 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는 죽은 사람들일 수 있다, 이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저냥 삶에 열심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혹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죽었다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인간 존재의 본질인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깊은 마음속이 죽었다는 거죠. 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음식물이 썩지 않습니까? 전자기구에서 어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원이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사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전기 코드가 뽑힌 거죠. 생명의 공급선이 뽑힌 것이니 살아있어도 산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뒤에 화분도 있는데 저 나뭇가지 하나를 만약에 잘라낸다고 했을 때 잘린 나뭇가지 하나에 식물세포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잘린 직후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린 것을 보고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진짜 죽게 됩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도 당장의 식물세포는 살아있지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와 줄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간이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 말씀은 밝혔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것도 인정하기 싫은 말입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상식적인 도덕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 기준으로는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상식적인 도덕법 앞에서는 죄인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으니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으니 그 자체가 죄인인 상태, 죄의 상태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인이라는 그 뜻이죠. 자꾸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인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길을 가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린 가지처럼 현재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장래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학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성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식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죽었고 죄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중간지대를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위에 겹쳐져 있는 영적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영적인 어떤 공간이 겹쳐져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중립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자체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이야기하는 거 꺼림칙하고 귀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싫어하고 영적인 전쟁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좀 더 고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지만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영역이 겹쳐져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공포영화처럼 직접적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사건과 사고 속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사단은 활동할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라.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최소한 너의 자아의 욕망대로, 너의 속사람의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든지 자아의 욕망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는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하지는 말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든지 그것이 좀 도덕적으로 걸림이 된다면은 그냥 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단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나 그냥 가만히 평화 영역에서 중간지대에서 머무를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안 믿겠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중간지대에 머무를 거야. 나는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도 중간지대가 영적인 공간에서는 없다. 비치면 비치고 빛이 빠지면 그 자체가 중간이 아니라 그냥 어둠의 영역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성도들일 텐데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죽은 상태였었으니까. 죽은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 자격도 0이고 그런 능력도 0이고 그런 조건과 상황도 0입니다. 그런 기회도 0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아멘.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도 있었는데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것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 죄인이었던 신분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의인의 몸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내가 죄인으로서는 죽고 의인으로서 부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진행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의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고 성경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교만인 것입니다. 자 그래 내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 인간의 원래 본질은.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원상복구가 되었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의 하늘 영광을 얻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것은 단순하게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단계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셨으면은 자 이런 은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에게도 다 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 영광을 함께 받도록 이렇게 구원을 진행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 비롯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믿음이었죠.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 이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순서 중에 처음에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면 되는데 왜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죄 선언을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크게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허락하시고 선포하셔야 구원받지 공식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배웠는데요. 회개해도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지 회개에 따라서 용서가 당연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순서에는 기도가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으로 사죄의 선언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포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들은 회개기도 하다 멈춰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듣고 아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시다. 시한부 인생이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신학교를 제가 올해 여러 군데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시한부 판정받았다가 되살아난 사람들,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3개월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온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냥 아무런 의학적인 어떤 원인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지금도 목회하는 그런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큰 감격인데 에베소서 2장 처음에 밝혔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큰 은혜인 것인데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정말 왜 이렇게 정신병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자기의와 자기애를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아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2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은 2장의 후반부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일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일치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은 믿음은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 행동의 변화가 동반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가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할지 모르지만은 선한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 가짜 믿음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물론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분간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삶이 따른다. 자기의와 자기애가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더 강화가 돼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달이 건너가면은 너무 쉽게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찢어졌네, 어떤 교회가 갈라졌네, 어떤 교회가 분열이 되었네. 한국교회에서 이 이야기는 그냥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겠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온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유대계 기독교인, 이방인계 기독교인 요 두 세력이 존재했는데 알력이 생겼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많이 구성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포 중심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는 유대인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세워졌겠죠. 그 이후에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주도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다 유대인입니다. 마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대인입니다. 아볼로 다 유대인입니다. 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으니 원래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구약을 알 길이 없었겠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의 주도권도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 신자들보다도 어떤 우월함, 특권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명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은 최우선이 아니었던 것은 맞지만은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살았던 존재들입니까? 죽었던 존재들입니까? 어차피 죽었던 존재들이죠.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는 살았던 존재들입니까? 죽었던 존재들입니까? 어차피 죽었던 존재들이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었다고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고 이방인들도 어떤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심각한 전쟁 기사가 하나 터졌습니다.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것 같으니까 특정한 어떤 나라에서 공격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구약 성경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니까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무조건 지지해야 할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여기를 지지할 수 있고 저기를 지지할 수 있고 평화를 지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혈통적인 저 유대인들을 지지해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혈통적인 우선권 전혀 없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성경에도 없는 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인데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한 땅끝은 아닙니다. 그냥 선교단체에서 누군가가 땅끝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땅끝은 다른 지역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땅끝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사람, 회사, 학교, 가정,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땅끝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꺼려하는 곳, 가장 도전하기 힘든 지역이 땅끝이 되는 거지 백투 예루살렘은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은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어가잖아요.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인간 사는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도 아니다.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것도 아니다. 그냥 여기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우월감 가질 필요 없고 너희들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평화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수직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평관계인 너희들끼리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뜻입니다.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13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수직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14절에서는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도 내 피로 한 식구 만들었다. 차별이 없었으니까. 적대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열등감도 필요 없고 우월감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수직관계도 회복시키셨고 수평관계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양측을 한 몸만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양측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아멘.
일단 이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은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었겠죠. 유대인들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이라는 말이 16절에도 양측,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18절에도 양측 모두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다 한 몸이다. 한 성령 받았다. 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차별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 식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연합체가 된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너희들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외지인들 아니야. 너희들 나그네 아니야. 자격지심 갖지 마. 영적으로 열등감을 갖지 마. 성도들과 함께하는 똑같은 동료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렇게 사람끼리의 화해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수직관계는 반드시 수평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수직관계가 열리면은 수평관계도 열려야만 합니다. 성도들 중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사단에게 이끌리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남들 비판하는 거, 믿음의 동료들을 비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 나나 같은 피입니다. 그나 나나 같은 성령입니다. 그나 나나 같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나 나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을 잘 몰랐어도 상관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 4년째 한 식구들입니다. 만약에 최근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입하자면은 유대인 성도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방인 성도 입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 성도 입장이 되기가 쉽겠죠. 내가 4년 동안 한 일이 있는데 이 교회 세우는데 좀 더 내가 우월감이 있지 않을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내 발언권이 좀 더 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누군가의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 우월감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작은 공동체를 출발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은 유대인 기득권 교인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죠. 성도들끼리 기득권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또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성도, 동일한 식구입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공로주의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저보다 젊고 저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더 유능한데 이 교회에 목회를 하겠다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은 자리 비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더 적합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먼저 출발했다고 초기 멤버였다고 내가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 있을 수는 없다. 혹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미리부터 마음속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도 해놓는 편입니다. 늦게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해도 이전의 성도보다 영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성 제로였던 상태에서 예수 영접하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내 공로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한 존재로 서로를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자. 나 혼자 한번 잘 살아보자.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혼자 살고 혼자 죽는 거 없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혼자 성장하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돌봐줘야만 됩니다. 같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 진짜 서로 가까운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관계인 것 아십니까? 영적인 신비가 우리는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같은 천국 시민이라고, 나중에 함께 만날 사람들이라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에서 같이 옆에서 경주하고 달리게 될 사람들이라고, 내 동반자들이라고, 우리 예상하는 것 이상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일치의 은혜를 주셔서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